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다시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7장 7절 한번 보실랍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7장 7절 시작. 7장 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7장 23절 봅시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어떤 자만 남았느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 평소 때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한 자들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성장의 핵심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 안에는 참 좋은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실한 자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악한 자와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고요. 또 이리와 가라지들도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신실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주 중요하죠. 진짜 예수쟁이와 가짜 예수쟁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제가 주보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순종 여부에 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분은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가짜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장 14절에 보면 야고보서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니 자기를 구원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 순종 여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왜 제가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을 노아라고 선정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순종도 엄청난 건데 왜 제가 노아를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로 선택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120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를 몇 년 정도 만들었다고 봐요? 120년. 그럼 몇 년 동안 순종한 거예요? 120년 동안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에녹은, 아벨은 예배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노아는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왜?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솔직히요, 하루도 순종하기 힘듭니다. 양심껏. 하루 종일 순종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을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주었죠. 무슨 말씀을 주었느냐? 6장 14절 보죠. 창세기 6장 14절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그죠?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노아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7절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경외함으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렇죠? 이번 주에 1시간 기도회를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야 돼요. 자, 이번 주 제가 여러분에게 내어준 숙제가 무엇이죠? 가정 예배를 이번 주간에 2번은 꼭 드려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노아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냐? 한 번도 노아는 무엇을 본 적이 없다?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창세기 6장까지 비 온 적이 없어요, 이 땅에. 그죠? 그런데 홍수, 우리는 홍수가 뭔지 알잖아요. 노아는 이 단어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뭐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야, 내가 홍수를 주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많은 물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에 뜰까 말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나 120년 동안을 방주 만드는 일에 헌신한 거죠.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배를 본 적도 없고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저는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꼴랑 예배를 2번 드리려 했습니다. 120년 동안 예배 드리려 안 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20년 동안 예배 드리려 놨으면 여러분 정말로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자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뭐 했다? 방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가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이나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면 안 만들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쉬운 말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좀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너무 깊게 생각하면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하시니까. 믿는 사람이 어렵게 삽니까? 불신자들이 어렵게 삽니까?
사실요,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요. 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어렵게 살까요? 예?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고 말씀 들었잖아요. 이래 보세요.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이 많이 참아야 되겠습니까? 예배 별로 안 드리는 여러분 남편이 많이 참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많이 참아야 돼요?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이 많이 참아야 돼요. 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별로 안 듣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엄청 커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자꾸 범위가 좁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보다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절제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인내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양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못하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자, 성경 읽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까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까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뭐 저주와 재앙받지만, 그렇죠? 성경 읽는 사람은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늘 읽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을 좀 하고 싶어도 욕까지도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머리카락 좀 뜯고 싶어도 못 뜯어. 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내 성질대로 못 살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엄격하게 말하면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해 보이지만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자유 있고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는 순간 방탕과 타락과, 그죠?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의 물질들이 다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일까요? 돈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조롱거리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게요. 아, 저 영감쟁이 저 미쳤는갑다. 노망 들었던갑다. 그죠? 아니, 세상에 비가 먼 주도 많은데 방주를 그것도 저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 밑에서 만들지. 1, 2년도 아니고 무슨 120년 동안 저렇게 방주를 만들어. 분명히 그렇게, 아유, 노아는 미쳤어. 이게 무엇이냐? 비가 온다고 그게 뭔데? 저게 떠졌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비난거리가 노아에게 많이 있어 겁니다. 노아는 그걸 다 참으면서 뭡니까?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방주를 완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을 견뎌야 될까요? 견디지 않아도 될까요? 견뎌야 돼요. 노아는 몇 년 견뎠어요? 120년. 여러분은 120년은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너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조롱거리, 어려움 이런 것들을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노아는 120년을 받았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약간 어렵고 힘든 거, 비난받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노아는 120년 받았어요. 우리는 몇 년만 받아도 돼요. 아니, 평생 받아도 우리는 120년을 못 살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를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6장 5장 아니구나, 6장 15절이구나. 잘못 나왔네요. 6장 15절.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좀 말하건데요, 뭐 규빗이 좀 시대마다 조금 변하는데 보통 한 규빗이 어디냐면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여기가 보통 몇 센치 될까요? 한 45cm. 요즘 여기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방주의 크기를 다 적어놨죠. 길이는 약 몇 메다? 137m. 폭은 22.9m. 높이는 13.7m면 약 한 4천 건물 됩니다. 세 개의 갑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총 8,820평방미터이다. 그 농구장 한 20개 정도. 그게 바로 방주의 면적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방주의 크기예요. 실제 우리나라도요,
방주 교회라고 있는데 그 방주 교회 가면 자기 교회 안에 이 방주의 실제 모형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뭐 나도 우리 교회가 그 정도 크면 그걸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다 만들 부르면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6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뭡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네 아내, 아들, 며느리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6장 19절 보면 혈육이는 생물, 암수 뭐 이렇게 한 상씩 다 이렇게 방주로 넣어라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방주로 넣었을까요? 아니 동물들을 방주로 넣었을까요? 호랑이를 막 잡아서 넣었을까요? 평생 못 잡습니다. 토끼도 잡기 힘들어요. 토끼도. 그럼 뭐 어떻게 모든 동물들을 다 방주 안으로 노아가 넣었을까?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것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선택해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요. 아니 노아가 어떻게 그 모든 코끼리를 잡아서 넣고 소라니를 잡아서 넣고 새, 쥐 우리 다 집어넣었는데 그거는 무식한 소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모든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노아는 뭐 했냐? 방주만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 저절로 와가지고 다 자기 자리를 다 찾아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합당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예배 메시지의 흐름의 큰 주제가 뭐죠? 영적 성장이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 보세요. 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영적으로 성장하라, 영적으로 성장해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성장되어지지 않죠. 그러면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영적으로 성장되느냐? 오늘 영적 성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어지면요. 영적인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영적 성장이 되느냐? 아니에요. 물론 교회만 다니는 것도 훌륭한 믿음이면 틀림없지만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위가 따라가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믿음이 쉬워요? 순종이 쉬워요? 엄청 믿음이 더 쉬워요. 순종은 어렵다고.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 끝나잖아, 입으로. 순종은 뭡니까? 내 몸을 움직여야 된다고. 내 마음을 꺾어야 되고요. 그 순종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 행위로 믿는 믿음이라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솔직히 성경 읽고 사는 게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성경 안 읽고 사는 게 어려울까요? 이 질문이 되나?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하면 때로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시간 내야 되지요. 그래서 이해도 안 되는 거 읽어야 되지요. 또 우리 교회는 성경 안 읽으면 사람을 그냥 못 살게 굴잖아, 그냥. 못 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경 안 읽으면 기본적으로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이해 못 합니다. 정말 이해되죠? 성경 안 읽고 오면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이해 못 해요. 저는 설교, 다른 교회에서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보통 다른 교회 설교를 부탁하면 뭐 본인이 하던 설교 중에서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하거든요. 그 교회 가서 하면 그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성경을 안 읽는 교인들이거든. 그 내가 말하는 거 10%도 못 알아들어요. 10%만 알아들어도 대단한 거지, 그거는. 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경 안 읽으면요, 굉장히 우리 교회는 설교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그죠?
근데 노아는 믿었고 노아는 순종한 거예요. 자, 오늘 주일날 예배 때 내가 내준 숙제가 뭐죠? 이번 주는 가전 예배는 몇 번 드리라? 2번 드리라. 첫 번째 예배는 무슨 예배? 번제. 두 번째 예배는 무슨 예배? 화목제.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번 주간에 다 결정합니다. 순종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불순종하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메시지를 끼 맞춰 준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이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순서를 따라 안 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죠? 탁 피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번 주간에 가전예배 2번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전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밖에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 원인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땅 위에 지었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심판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노아가 저렇게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그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그 있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또 방주를 만드는 목공들도 돈만 받아갔지 안 믿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뭡니까? 재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 방주를 통해서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그죠? 알려주는데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임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죠? 뭐 어떤 사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네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니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 되었다더라. 그 말이 정상이에요. 교회 다니고 난 뒤에도 계속 지하고 똑같으면 그 정상이 아니지. 그죠? 아니, 교회 다니고 난 뒤면 불신자인 니하고는 달라야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지하가 계속 똑같으면 이거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렵게 따라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도요, 주일 되면 교회는 갈 줄 알아야 되거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 되면 어디는 갈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갈 줄 알아야 돼요. 죄는 나중에 청산하더라도. 일단 뭐부터 가야 돼요? 교회부터 가야 돼요. 그래야 기회를 얻는 거죠.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일단 교회를 가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주일날 나하고 늘 꽃붙이고 놀았는데 이제 또 예수 믿더니 주일날 교회 가버리거든. 야, 니 이상하게 됐다면서. 그 말 듣는 거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뭡니까? 홍수가 임하고 어느 날 주님 오시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노아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홍수라는 대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요, 심판이라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면 이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불못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개념이 뭐냐?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성장의 핵심 뭐라고요? 순종. 그 순종이 없으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순종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다는 말은 안 믿습니다. 몸 전체로 안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순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몸 전체로 믿습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 여부에 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순종이 있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점검해보세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속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 바라보는 척하다가 세상 바라보는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하시고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우리가 지키며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 말은요 제가 이렇게 원해 보니까 습관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습관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읽는 여러분들은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잖아요. 그죠? 습관이 되었다고요. 이게요 보통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행한 가장 위대한 것은 여러분들을 성경 읽는 습관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도록 만든 것, 이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성경 읽는 습관자로 만들었다는 것. 이거는 뭐 엄청난 겁니다. 자화자찬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성경 읽는 성도들로 만들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성경 읽는 자녀들로 만들었다. 아직까지 안 읽고 있는 분들은 주님의 임할 때 볼때기 안 맞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뭐 읽어야 된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바쁜 일이 없어요. 성경 읽는 거 말고.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바빠서 못 읽었다.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시킵니까? 하나님 앞에.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다니. 게을러서 성경 못 읽고 믿음 없어서 성경 못 읽은 거지. 또 약간 찔립니까? 찔려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읽지. 안 그러면 성경 안 읽는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우리를 까시네. 까여야 된다니까. 까여야 성경 읽지. 안 까이면 까도 성경 안 읽는데 안 까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조차 없다니까요. 소망조차 없어요. 제가 뭐 잘되기 위해서 까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그걸로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는 게 지키며 이게 완전히 말씀 지키는 게 습관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 읽는 거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죠? 저는 요즘은 또 약간 다르게 성경 읽고 있는데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누워 자기 전에 내일 읽을 성경을 먼저 읽어요. 이제 개역 개정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쉬운 성경을 읽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럼 아침 저녁으로 성경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저녁 누워 자기 전에는 내일 읽을 거 개역 개정을 읽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뭐 쉬운 성경으로 읽고, 이렇게 하니까 좀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같이 하루만 다 읽으라니까 개역 개정을 먼저 읽으면 쉬운 성경 읽을 때 약간 집중이 떨어지고요. 저도 집중력이 썩 뛰어나지를 못하는가 봐요. 쉬운 성경을 읽으면 개역 개정을 읽을 때 약간 읽었으니까 내용을 다 아니까 집중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날 뭐 개역 개정 읽었다면 그 다음날 쉬운 성경 읽으니까 성경 읽는 데 약간 집중이 더 되고 더 좋아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성경 읽는 것이 이제 완전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성경 안 읽으면 세상적인 말로 좀 찝찝합니까? 안 찝찝합니까? 찝찝하잖아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교원들은 정말 좋은 체질입니다. 이거요. 그죠? 성경 안 읽고도 부끄러움 없이 사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을요, 조금씩이라도 읽어나가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킨다는 말은 바로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보세요. 나는 지금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지금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그게 지킴입니다. 그게 지킴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나의 행동으로 주님을 시인하자.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법적인 순종이 있고요. 은혜의 순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둬야 될 말이기도 해요. 이 법적인 순종은 뭐냐면 율법적인 순종이다. 내 노력을 다해서 해야 될 순종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될 법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안 되고 완벽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인 순종은 순종을 다 하지 못할 때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그러면 은혜의 순종은 뭐냐? 이 은혜의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 말씀 따라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순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순종. 그런데 이 은혜의 순종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저를 빗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윤 목사, 너 참 성격 더럽고 죄 많이 지었지. 자,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성격도 더럽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순종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의 순종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은혜의 순종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가 했던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네가 비록 성질이 더럽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의 순종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 은혜의 어떤 은혜가 없으면요 큰일 나요. 법적인 순종에 의해서 우리가 대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법적인 순종과 은혜의 순종 이해되셨습니까? 은혜의 순종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윤 목사, 네가 성질이 더럽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날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이게 은혜의 순종이에요. 법적인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책임 때문에 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가져도 우리를 그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의 순종에 대한 뭡니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한다. 이 순종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라고 할 때 요한일서 2장 6절 보면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순종의 상태란 뭐냐? 주님이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순종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14장 31절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 순종이 따라가지 않는 영적 성장은 있을 수 없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계획만 주장하고 하나님께 아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성경 읽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뭐 저는 어제 시편 143편 8절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서울에 강의하러 가면서 그 성경 말씀 암송했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저는 매일 아침에 성경 읽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왜 아침마다 성경 읽느냐? 내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성경 읽는 거예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내가 다닐 길을 하나님이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쉬운 성경에는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말씀을 주소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누가 이 작곡을 잘하면 이 시편 143편 8절을 가지고 좀 작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 주위에 작곡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작곡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모니카로 대강대강 지금 음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한테 주려고 그래요. 내가 또 내 그 핸드폰 녹음기에다가 내가 노래를 좀 불러놓은 게 있어요. 그거 줘가지고 악보 한번 그려봐라. 그래가지고 하는 거지. 지 할 수 있지? 그렇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드려서 이런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런 시간 꼭 가져야 돼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런 고백하면서 성경 다 읽고 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요,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무엇을 마음에 품어라? 순종을 마음에 품어라. 순종을 마음에 품어라. 순종이라는 단어 오늘 머리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순종, 따라하세요. 순종. 순종하자. 순종하자. 입만 말고 무엇으로? 몸으로, 행함으로. 그죠? 입만 가지고 순종하자 따라하면 뭐합니까? 몸이 따라가야지. 몸이 따라가야지. 여러분의 행동을 누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불신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죠? 친구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순종으로 나타내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은 예배 성공하고, 그죠? 성경 읽기 실패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기 성공하고, 기도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성공하고, 전도 선교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전도 선교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양심껏 신한 양심상 올바른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올바른 예물을 드림으로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요,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각자가 놓여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조금씩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어제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노력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교회만 딱 갔다 오자 일주일 내내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조금씩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드리고 한 번 더 예배 드리려고 기도도 조금 더 하려고 성경도 좀 읽으려고 하고 전도도 좀 하려고 하고 선교도 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요, 노력들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조금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더. 우리 교회 교원들 지금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장해 있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여러분은 뭐 성경 읽지요, 예배드리죠, 성경 읽지요, 기도하죠, 전도하죠, 선교하죠. 그죠? 헌금도 제대로 드리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움직여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설교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 읽는 성도 된 걸 축하드립니다. 정말 성경 읽는 성도 이걸 따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경 읽고 있다, 몰라도 괜찮아요. 내용을 우리 교회는 모를 수가 없어요. 1시간 기도 오면 설명해 주지, 주일 낮 예배 오면 설명해 주지, 그죠? 질문하면 다 대답해 주지. 모를 리가 없다니까요. 모를 리가 없다니까요. 다 알게 돼. 우리 교회 몇 년만 다니면요, 성경에 대해서는요, 훤히 이제 꿰뚫게 됩니다. 예? 그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래 돼요. 그 순종 안 하면 또 이게 또 소용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그 영적 성장의 핵심은 뭐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주님처럼 내가 행하고 있느냐? 여기 우리가요, 초점을 둬야 돼요. 절대 이러면 속지 마세요. 딱 제가 이러면 이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라고 딱 이게 설교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지키지도 못해. 노력한다고 되냐? 은혜로 사는 거지 하면서 또 우리를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로 몰아넣습니다. 정말 지금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마라. 오늘 내가 주일 낮 예배 때 뭐라 했어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 짓고 깨닫고, 실수하고 깨닫고, 다 포기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는 죄 안 짓도록 해야 되고. 그죠? 저는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뭐 조금씩 짓는 죄, 그런 건 난 별로 큰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중요한 죄들이 뭐냐면, 예배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큰 죄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 이거 진짜 큰 죄입니다, 이거요. 그죠? 여러분이 좀 살면서 뭐 거짓말 조금씩 있다. 죽을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솔직히 말해서, 얌생거 말해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뭐 그렇게 큰 죄를 짓나요? 우리가 큰 죄를 짓나요, 솔직히? 저는 지난주에 지었어요. 우리 집에 교통위반 딱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교통위반 딱지가 하나 날라왔어. 그게 뭐 큰 죄예요. 벌금 내면 되는 거지. 나는 그런 것 가지고 회개 안 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회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이고, 딱지 하나 날라왔거나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건 돈 내는 게 회개예요, 그거는. 그건 돈 내는 게 회개예요. 그런 거 우리는 별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죄라고요. 그죠? 교만한 게 진짜 큰 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 어리게 만나는 게 큰 죄. 내가 교만한 게 진짜 큰 죄라고. 죄의 개념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딱 바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또 거짓말 시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도 성경적으로 제대로 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큰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무엇을 통해 온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온다. 순종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 큰 역사 볼 수 있다. 자, 결론 맺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위기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위기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나는 지금 어려운데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한 번만 더 바라보세요. 주님을 한 번만 더 의지해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요, 어렵다 하면서 살았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박차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내가 딱 박차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절대로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있고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이미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에 속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영적인 큰 성장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적 성장의 핵심은 순종이었습니다. 노아처럼 120년간 순종하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